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28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28장. 은이 나눈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청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28장입니다.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장은 하나님께 근원을 둔 지혜에 관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인간이 지혜를 찾기 위해 몹시 애씁니다. 그러나 결코 이 세상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 지혜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28장, 히브리시가 얻는 구조적인 면을 특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28장의 몇 가지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석들은 땅에서 나옵니다. 이런 보물보다 값진 지혜는 피조물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정당화시킵니다. 욥은 앞에서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재난과 사망의 분깃을 말씀했습니다. 현실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취해야 하는 합당한 태도, 크신 경륜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이성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 신의 현현을 예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학사상을 함축한 것입니다. 그의 문학적 특성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 하나님의 지혜를 극찬합니다. 본서의 문제, 즉 의인의 고난에 대한 적절한 해결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간 이성의 인식 가능성, 인과응보 사상의 모순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 인간 이성의 철학적이고 경험적인 현실 인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가르치신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의 오묘함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4절 나오는 인간의 최강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채광 기법과 관련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귀한 금속으로 여겨지는 대상의 근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1절 보화를 찾아내는 인간의 지혜로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지혜의 은닉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 단락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절에서 11절 자연을 탐구하는 인간의 우월성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은, 금, 철, 동을 발견하고 채광하는 광부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특히 이러한 인간의 특성은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를 통해서 더욱 뛰어나죠. 인간의 우월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이런 우월성은 인간의 모든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사람만이 이런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12절에서 13절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한 인간의 제한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때 사람은 특히 뛰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우월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에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월성은 인간의 모든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인식의 근거 설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이성의 추론과 합리적 사고 또는 경험과 관찰 등을 통해서 세상을 알 수 있으나 이렇게 얻어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에 물질적인 보화를 찾는 일과 12절에서 14절에 영적인 지혜를 찾는 일을 대조시켜 전개하는 의도 역시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이해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 보화보다 귀한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9절은 보배 중의 보배로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내용상 세상의 보화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뛰어난 지혜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20에서 22절 세상에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찾을 수 없는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혜는 인간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는 사실이고 15절에서 19절 지혜의 가치를 고대 사회의 가장 귀한 보화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나 무엇으로도 지혜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으니 이는 그 가치가 인간에게서 평가될 수 없는 신적 기원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혜는 피조계 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에서 22절 욥은 산자나 죽은 자 누구를 막론하고 피조계 내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훈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처럼 지혜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산 농부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 물질도 그리고 시간도 정성도 투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 여왕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둘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처럼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 인간의 경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법도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인간이 각종 금속을 제공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지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15절에서 22절입니다. 세상에 값비싸고 귀중한 보화와 비교해서 그 값을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했습니다. 본달락에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본장의 기록 의도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24절에서 27절 지혜로 모든 자연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28절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을 통해서 지혜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섭리의 오묘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면한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비난하던 친구들의 주장을 논박합니다. 하나님의 기계적이지 않은 섭리의 신비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서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지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설사 인간에게 그 지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모든 지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불가지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골로새서 2장 3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은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지 않는 한 인간은 그 지혜를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전도서 12장 13절 따라서 이러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스스로를 계시함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이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